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간다는 어떤 내세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사랑과 용서, 섬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런 내용들은 다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 모든 종교와 또 철학자들이 했던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죠. 누가복음 9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네, 천국 복음.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의 독특한 표현이죠. 하나님이란 표현보다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내세론이 아닌,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전파했었죠.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하는 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 또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감격과 또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정말 감격스럽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련회장에 가서 회개하고 회심하는 감격이 있어요. 그날 밤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너무 기뻐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기쁨이 있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수련회장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가 끝나고 땅에서 내려와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초월로 구원을 받은 큰 감격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느냐에 대해서 예를 돕는 좋은 가르침이 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나눈 것처럼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큰 감격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그들은 뭐 해야 되냐면 광야를 걸어야 한다는 것에 놀라는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를 당연히 시험하는 거죠. 왜? 자신들은 방치된 것 같으니까. 이런 시험과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초월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초월로서 계속 일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일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것으로 초월적으로 그들에게 일하시지만 그 현실을 사는 이들에게는 이 은혜가 어떻게 하냐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해지면 권리로 알게 되고 은혜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는가? 라고 말이죠. 이는 방치한 것이 아니죠. 초월로 구원받은 감격 이후에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는 것처럼 누구나 먹는 음식, 또 누구나 받는 혜택, 누구나 받는 비와 해, 뭐 의료시설,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도 초월적인 일들이 있어요. 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뭐 소량의 음식으로 대량의 음식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고 또 무리를 걷기도 하시죠. 초월적인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잖아요.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소서. 호산나의 뜻이 그런 거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메시아는 곧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환영한단 말이에요. 제자들 역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초월적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하여 열방의 중심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라고 말이죠.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면 누가 예수님의 측근이 될 거냐, 누가 권력을 얻을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이러한 권력자 측근이 되고자 하는 싸움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권력을 갖고 싶은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27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질서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세상의 질서에서는 대접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권력을 받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읽지 않았지만 30절에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그 말 그대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12자리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니까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도 이와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있어요. 자리가 거의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침노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성경 시험을 보고 뭐 정해진 숫자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매 집회에 참석하여 그들만이 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그들이 초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으로 자신간의 우월감 또 특별함, 만족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니네들과 다르게 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자신들은 14만 4천 명으로서 그 안에 속하여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하며 성 밖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가면서 운다는 거죠. 자신들은 어떻게 한다? 새 예루살렘에서 통치한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이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의 측근이 될 것이냐 갖고 아주 좌우편에서 난리를 치고 싸우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권력을 얻고 자랑을 삼고 우월감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동물들이 농장의 시스템과 착취에 불만을 품고 인간을 몰아내고 동물농장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동물들이 인간의 폭정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자신들의 가난, 약속의 땅을 그 농장이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왜? 인간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후에 똑똑한 돼지였던 스노우볼과 돼지 나폴레옹이 두 명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동물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로운 농장을 만들고자 했다는 거죠. 근데 지도자가 둘이 될 수는 없는 법이죠. 결국에는 권력 싸움에서 스노우볼이 축출을 당하고 나폴레옹이 독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돼지들만을 특별 대우하여 다른 동물들과 분리했어요. 우린 다르다는 겁니다. 우린 뭐다? 돼지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분리합니다. 우린 다르다는 겁니다. 우린 지도자라는 것이죠. 권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돼지들은 이전의 사람들이 통치와 같이 다른 동물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은 술만 마시면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어요. 동물들은 인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 폭정과 불의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사람에 의한 착취에서 돼지에 의한 착취로 바뀌는 겁니다. 시스템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요. 그 안에 있는 농민들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초월적으로 구원을 받고 뭘 하고 싶은 것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측근이 되고 싶었던 것이고 성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아 영원히 편한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과 환경이 바뀌고 권력자가 바뀌어도 그 속에 있는 그 존재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구입니다. 사람도 아는 이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분명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 자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으로 앞에서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르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 앉으면 이전 권력자들과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신앙의 어려움이 이런 거거든요. 내가 뭐다? 보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다?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보니까 또 우겨쌈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또 박해를 받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건 뭐냐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은 이겁니다. 신앙이 좋으면 질그릇이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와 보배로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어떻게 한다? 그 질그릇을 깬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틀렸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건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이 돕는가?
체념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질그릇이 깨져 보배가 나타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무언가 같은 환경으로 인도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월로 구원하신 그 길과 이 길은요, 같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고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거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광야는 아니다가 아니라 둘 다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10가지 재앙은 초월이고 광야에 그들이 방치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오직 신앙인, 믿음의 신앙인들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 자신에게 절망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불만은 현실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현실이 어렵다는 겁니다. 목이 마르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되는 일이 없고 또 자존심이 상해요. 아, 쟤는 너무 더 잘 됐는데 나는 뭐야, 똑같이 졸업했는데. 미래 불안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도하여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 없음에 대하여 우린 또 놀랍니다. 놀라지 마시라.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자존심이 세워지고 어깨에 뻥져 좀 들어가고 자랑도 좀 하고 장래가 보장되고 하는 것마다 잘 돼야 예수님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봐라, 저 공격수가 골을 넣고 기도 세레머니를 하지 않냐. 할렐루야. 봐라, 저 배우가 대상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 않냐. 할렐루야. 봐라, 예수 믿더니 자녀들이 다 서울대 가지 않았냐. 그러면 믿음이 부족하여 골을 먹은 골키퍼 어떡합니까? 아직 여전히 무명 배우인 아무개 지사님은 어떡합니까? 손주들이 지방대학교에 입학한 우리 믿음의 장로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지사님 어떻게 기도했길래, 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했길래 애들이 셋 다 이렇게 잘 됩니까? 세상은 성도의 번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성도의 번영을 보고 부러워는 할 수 있겠죠. 야,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되나봐. 그 사람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우리 아무개 집사는 다르다. 그는 환경과 관계없이 그의 질그릇이 박살났는데 그 안에 분노와 욕심과 원망과 열등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있더라를 보고 세상이 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르신 백성 속 초월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왜? 그 존재가 안 변하면 그 환경과 시스템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기본 수칙이 주어지는 겁니다. 19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고 하세요. 이는 율법과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는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전제되어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서 잘못 받아들이면 이건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하면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전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왜? 구원받았지만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율법이기 때문이죠. 4절과 5절의 본문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백성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목적에 순종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런 언약들은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관계성은 반드시 그 안에 법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자녀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관계성이 있기 때문이죠. 게임 시간과 유튜브 보는 시간들을 조율하고 또 이를 또 부단히 얘기하죠. 또 저녁 메뉴를 두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설득하고 또 조율합니다. 아이가 싫어해도 교육을 하도록 또 참여하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성 때문입니다. 부모가 책임을 지고 양육하는 것으로 자녀에게는 복된 것이죠. 물론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냅두라는 겁니다. 그냥 돈 주고 재워주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두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그냥 종일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한다면 아마 맨날 게임하고 TV만 보겠죠. 먹고 싶은 것만 먹게 한다면 당연히 과자와 라면과 아이스크림 같은 것만 먹겠죠. 관계가 형성이 되면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생기고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19장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 관계성을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법을 지키는 것은 내용을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주어졌기보다는 관계성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복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창조주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신앙의 순종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과 이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성숙한 어른이 되면요, 율법은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그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의 뜻을 적용하겠죠. 성숙한 어른이 된다면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하지만 어린 자녀는 아직 자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삶이 무엇인지 배우며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거나 알려주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이죠. 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런 거다. 돈 내놔. 다른 집은 이렇게 한다더라. 핸드폰 사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될 때에 그 자녀는 무례하고 멋대로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구체적으로 정하여 알려주고 행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관계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잘 지켜서 열방 중에 너희가 샘플이 되고 너희가 제사장, 하나님의 편지와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 같이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율법을 지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모든 열방 앞에서 하나님 백성의 본이 되어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만 특별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함은 모든 민족을 위하여 수종을 드는 섬기는 나라로 제사장이지 권력으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측근이 되어서 권력을 얻고자 했고 또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는 것은 섬김으로 얻는 권력이지 다른 나라의 질서와 같은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받은 명령들을 지킴으로 열방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편지와 향기가 되는 제사장 노릇을 해야 하는 겁니다. 상벌의 개념으로 율법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보상을 받았냐? 벌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하는 것 그 자체로 권리며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를 하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이야. 자녀는 그 계명을 듣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그 상과 벌의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너는 내 자녀이고 네가 그렇게 안 하고 부족해도 내 자녀라는 것이죠. 형통한 것이 보상이라면 가난한 것은 벌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신앙의 동기는 형통으로 확인되는 신앙으로서 신앙을 점검하면 기독교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는 기복신앙이며 신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샤머니즘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성 후에는 반드시 뭐냐면 그래서 계명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느냐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또 시야와 목적을 가지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 회복된 사람으로서 살게 되겠죠. 질그릇이 깨졌더니 그 안에 뭐가 있다? 보배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또 나의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현실이 왜 이런지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 필요와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하나님 주신 현실이니까 수용하고 참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 후 우리를 어떻게 하시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는지 알게 된 후에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알므로 인하여 친밀감이 더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본이 되는 제사장으로서 배우며 또 성장하고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매일 성장하며 그 광야의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고 또 알게 된 만큼 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